하나님 감사합니다. 새해가 밝았습니다. 우리에게 새로운 해를 허락해 주시고 또한 특별히 그 새해의 첫날을 주님의 임재 안에서 주님께 예배하며 맞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지난해를 생각할 때 여러 가지로 어려웠고 또한 아쉬움이 있지만 아버지 새로운 해를 우리가 주님 안에서 살아갈 때 주님 우리에게 새로운 능력 주시고 그래서 주님 오직 주님의 임재 안에서 주님의 영광 위에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매일같이 주님 말씀 가운데 살게 하시고 주님 예배와 또한 서로 격려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힘 주시옵소서. 주께서 그렇게 하실 것을 믿고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저에게 주시는 말씀은 역대상 13장 7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역대상 13장 7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궤를 쇠술에 싣고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우사와 히오는 쇠를 몰며 다윗과 이스라엘 온 무리는 하나님 앞에서 힘을 다하여 뛰놀며 노래하며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제금과 나팔로 연주하니라. 기돈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뛰므로 우사가 손을 펴서 궤를 붙들었더니 우사가 손을 펴서 궤를 붙듦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치심에 그가 거기 하나님 앞에서 죽으니라. 여호와께서 우사의 몸을 찢으셨으므로 다윗이 노하여 그곳을 베레스 우사라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2021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참 쉽지 않았던 2020년이었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여전히 우리에게 충만했음을 고백하며 다만 어려운 시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부분은 무엇인지 또 새해에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할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묵상하시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윗이 하나님의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다시 가져옵니다. 성경에서 법궤가 의미하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이죠. 이 법궤가 돌아오는 것은 엘리 제사장 때 빼앗긴 이후로 100년 4개월 만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법궤가 어떻게 이렇게 오랫동안 기럇 여아림에 있었을까요? 처음 블레셋에게 빼앗겼을 당시 이스라엘은 법궤 자체를 마치 부적같이 사용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않으면서 법궤만 있으면 전쟁에서 이길 것으로 생각했기에 전쟁에서 지고 엘리의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전사합니다. 이들의 죽음과 법궤를 빼앗겼다는 소식을 들은 엘리 제사장도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 목이 부러져 죽습니다. 여러분들 중 절대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그저 내가 복받기 위한 방법으로 생각하시는 분은 계시지 않겠죠. 하지만 그렇다면 우리에게 닥친 어려움 앞에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것을 잊어버리게 되는 것은 왜일까요? 사무엘 때는 그렇다 쳐도 사울 왕은 법궤를 다시 가져왔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40년의 통치 기간 동안 법궤는 그의 관심 밖에 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고 오히려 사람들을 두려워했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계신가요? 2021년에는 하나님의 임재를, 하나님의 법궤를 우리 삶의 중심으로 다시 모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이 왕이 된 후 가장 먼저 한 일이 하나님의 궤를 모셔오는 일이었습니다. 그의 마음의 중심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법궤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날 온 이스라엘이 기뻐하는 중에 오늘 본문에 끔찍한 일이 일어납니다. 법궤를 옮기는 중에 기돈의 타작마당에 이르렀을 때 아마도 소가 돌멩이에 걸려 비틀하는데 순간적으로 넘어질 뻔한 법궤에 손을 댄 우사가 그 자리에서 죽은 것입니다. 10절에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우사를 치셨고 11절에 여호와께서 우사의 몸을 찢으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정확히 어떻게 죽었는지는 모르지만 끔찍한 방법으로 죽은 것 같습니다. 이 죽음을 통해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이것을 본 다윗의 얼굴이 하얗게 질려버렸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집에 법궤를 메어가서 그곳에 석 달을 있게 합니다.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일까요? 우사는 무슨 큰 잘못을 했을까요? 우리는 무엇을 배워야 할까요? 민수기 4장 15절에 보시면 법궤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가죽으로 덮으면 궤의 고리에 채를 꿰어 고핫 자손들이 매게 되어 있습니다. 만지면 죽으리라고도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법궤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옮겨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사는 것은 말씀대로 사는 삶을 의미합니다. 내 뜻대로가 아닌 하나님 뜻대로 사는 삶이라는 것이죠. 애초에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법궤를 빼앗긴 실수를 다시 반복하면 안 되겠습니다. 사실 다윗이 법궤를 옮기며 얼마나 많은 준비를 했을까요? 왕의 행렬보다도 몇 배는 멋지게 법궤를 옮겨오려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화려함이 아닌 말씀 앞에 순전함인 것입니다. 다윗은 오늘 본문 이후에 아마 성으로 돌아가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을 것입니다. 주님을 향한 열심으로 때로 주님의 뜻이 아닌 자기의 뜻을 행했음을 고백하고 주님의 법궤를 다시 예루살렘으로 옮기는 그의 자세는 주님 앞에 더욱 정결하여졌을 것입니다. 2021년 우리의 삶의 중심에 하나님의 법궤를, 하나님의 임재를 모셔두고 오직 주님 임재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기를 결단하며 우리의 마음도 주님 앞에 더욱 정결하여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교회로 드리는 예배와 모든 행사들,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이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이루어지는 2021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기 위해 주야로 말씀을 가까이 하고 묵상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것이 혹 내가 잘되고 복받기 위함은 아닌지 스스로를 돌아보시며 사랑하는 주님을 위해 더욱 헌신하고 희생하는 온세상 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의 임재 가운데 살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때로 우리가 주님의 임재 안에서 산다고 하면서 우리의 방법대로, 우리의 생각대로 주님을 예배하고 아버지 살아가는 저희들임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그래서 때로 교회가 본질이 아는 것에 집중하게 되기도 하며 교회 안에서 분란이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화려함이 아니라 우리 마음의 순전함임을 우리가 깨달으며 주님, 2021년 우리가 주님의 임재를 우리의 삶의 가운데 가장 높은 곳에 모시며 주님,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더욱더 사모하고 주님의 뜻을 분별하여 오직 주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복주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연약한 우리가 정말 새해에 주님의 은혜를, 주님의 임재를 충만하게 경험하는 귀한 역사에 있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께서 그렇게 하실 것을 믿고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실 때에 새해 첫날입니다. 우리가 이 새해를 온전히 주님 안에서 살아가기를 원한다고 고백하며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임재를 우리의 삶 가운데 모시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우리의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사는 것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며 우리 교회로서 드려지는 모든 예배와 모든 행사들이 정말 그렇게 되기를 우리가 간절히 소원하며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사람의 뜻으로 우리의 교회를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이끌어갈 수 있도록 교역자들과 또 직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온 성도님들이 함께 한마음이 돼서 오직 주님께 기쁨이 되는 우리 온세상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